오늘 말씀은 에스더서를 봐요. 에스더서 3장 5절로 11절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강론이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5절로 11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5절로 11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인내를 해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절제하고 영적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올곧은 신앙을 유지하고 견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올곧은 신앙이 뭔가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올곧은 신앙인가요? 올곧은 신앙은 어찌 보면은 사람의 신념으로 어떻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땅 밟기 이런 거죠. 절간에 가서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막 부처상에다가 똥을 칠하고 오줌을 싸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위해서 이 악한 사악한 그 무리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겠죠. 올곧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곧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곧은 신앙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정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끝까지 부여잡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분량만큼 같이 그것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올곧은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이런 정말 바른 삼위 하나님의 교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할까요? 대개는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고지식하다, 이렇게 터부시하고 마치 진부한 옛날 고래짝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치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도 강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패러다임이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기가 참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요구는 이 올곧은 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협되지 않는 그런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의 올곧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스더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올곧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얻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곧은 신앙이 아니면 그가 입에 아무리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예요? 거대하고 강력한 그런 사악한 우상 세력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냥 여지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대로 이 우상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사단의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승리했다. 이제는 골치 아픈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자신들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적들의 승리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고 그의 부활로 완전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곧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 현실들 가운데서도 전혀 낭망하지 말아야 할, 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런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와 함께 하나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졸지 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떼놓고는 에스라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무슨 주제가 뭡니까? 에스라서는 주제가 뭐예요?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느냐, 다시 재건하느냐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뭐예요? 성벽 재건이죠.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이 우리를 둘러치고 보호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맛보면서 살 수 있는가? 온전하게 성령의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엉뚱하게 방언이나 하고 불받았다 하고 계시나 쓰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보호가 되도록 그 지키는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알맹이가 바로 요 에스더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반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 이게 뗄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의 삶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걸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안 되어질지라도 이런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사 제국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유대인들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몰살 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3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무소불위의 왕의 이인자인 하만의 권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 한번 봐요.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르드게,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결국은 모르드게의 행동 하나가 유대인들의 몰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몰살시킬 날까지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그런 가운데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14절 한번 봐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지럽더라.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긴박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만에게 한 번쯤은 고개를 숙여도 될 법도 한데 어떻게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나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뭐든지 예수님에 모여 자라고 해서 예수님이겠지만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다니엘. 다니엘.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올곧은 신앙이었습니다. 올곧은 신앙. 결국 이 일로 모르드게와 바사 왕국의 포로로 남아있던 나머지 유대인들조차도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고 통째로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든 역졸들이 말을 타고 전국 각지로 쏜살같이 흩어지고 이제 왕의 전가를 받은 지방 고을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상극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외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면 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개인의 신념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온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실 일반적 견해로 본다면 이 모르드게 한 개인으로 인해서 전 민족이 원치 않는 이 비극을 맞게 된 이 사실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역사적인 이 스토리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만약에 나의 어떤 신앙의 신념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렇다면 과연 그 신념을 지킬 수가 있을까? 물론 손양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는요 그 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온 민족이 다 몰살 위기에서 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이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인가?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많은 유대인들이 좀 더 다른 지혜를 쓰거나 좀 모르드게를 자신의 소신을 잠깐 좀 굽히게 종용해서 이런 위기를 좀 모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좀 설득시켜서 하만에게 좀 잠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을 좀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유감의 표시를 취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감정이 싹트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에 대한 원망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대궐문을 나서는 하만에게 더 강한 배짱으로 모르드게는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은 이솝 우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와 같은 이 하만과 하룻 강아지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놓인 이 모르드게,
과연 한 입에 넣어도 모자랄 것 같은 이 빈약한 모르드게가 뭘 믿고 저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행동이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는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신앙의 기준이 아닌 그 상황에 맞는 세속적인 기준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상황 논리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 원리와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한 유대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신앙의 절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회색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속과 타협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 유대인들의 몰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개인의 신념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 위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도록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타락 가운데, 원죄 가운데 직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몰살 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올곧은 이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섭리와 간섭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올곧은 믿음이 아니면은 이 구원에 대한 성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택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말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어요. 사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찾고 화상과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이 악한 자들이 박해하였느니라. 의인의 입장에서는 박해받았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참 피치 못할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천국과 상급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약속한 데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수상궁 안에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어느 날 왕은 밝게 빛나는 달빛만큼이나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춰진 달빛을 바라보면서 수상궁 뜰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책을 보면 좀 잠이 올까 해서 신하를 불러서 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신의 치적도 돌아볼 겸해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모살하려던 중대한 사건을 기록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일이지만은 대개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전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바사라는 작은 지역 부족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당시 막강한 이 바벨론 제국, 이 왕국을 왕국에는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이 바사라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세력들이 바벨론 왕국 대신에 바사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신들에게는 그 제국에 대한 걸맞는 그런 정통성이라든가 체제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의 역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당시도 왕의 친소를 지키던 내시들을 사주한 그 역모 세력들이 왕권을 넘보면서 왕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숨어서 그들의 계략을 알고 왕에게 고함으로 인하여서 이 역모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것이죠. 6장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으니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왕이 입던 왕복과 왕의 타던 말과 왕관을 씌워서 성중거리를 다니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와 같이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왕의 의견을 묻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이 튀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다른 여러 영모 반역들처럼 오늘 본문의 하만도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왕권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한 계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의 입던 옷을 왕복을 입고 왕이 타던 말을 타고 성전에 나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왕의 권세를 하만에게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왕권을 쟁탈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이미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것은 바로 결국 순전히 자신의 정권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된 고레스 칙령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의 삶은요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이 시작된 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비록 포로의 신세로 남아 있었지만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여러 사회활동과 상업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결집력으로 가는 곳마다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보다도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긍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현지 이방인들에게 냉수적이고 시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만은 이번 모르드게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런 유대인들을 이용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대다수 백성들의 견제를 받던 이 유대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정권 찬탈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유럽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큰 시기심을 받는 입장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식, 그리고 또 지독했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로부터 아주 노랭이라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야욕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이런 잔혹한 만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잃은 서름을 깊이 절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을 만드는데 큰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독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렇듯 하만의 치밀한 계략으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직접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 다음으로 죄를 짓고. 또 보이는 것에 내 생각이 개입됐다라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아시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그렇죠? 하도 부자가 그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스러우니까
나로 인해서 내려가서 저들에게 좀 이 사실을 좀 알리게 해달라. 이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을 그들에게 좀 전하게 해달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보내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읽고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큰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썩은 이빨이 근 이빨이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그냥 막 신앙을 의지하려고 들고 뭐 방언의 계시니 뭐니 이런 걸로 신앙을 의지하려고 들고 이런 거 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만의 부르,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르,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성경에서 뭐예요? 뭐 딱 던지면은 우리 주사에 던지면은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뭐 4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누구한테 오로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비록 이 하만도 제비를 뽑았어요. 가짜 믿음 같은 믿음의 방식을 써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니산월이면은 정초예요. 근데 연말인 아달월에 딱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달월에 유대인들이 한 날에 멸절하기로 딱 불을 뽑은 거예요. 불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날짜로 해서 다 그냥 하나하나 계획을 써가면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저 아하수에로 왕을 내쫓고 내가 이 정권을 차지하겠다. 계획을 1년 동안 딱 치밀하게 짠 겁니다. 그러니 그 치밀하게 짠 그 계략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온 절기가 뭐예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부르라는 말에서 나온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몰살 위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해방시켰다 라고 해서 그 날을 아달을 갖다가 불임절로 정한 거예요. 불임절. 이 반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곧은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두 번째 모범적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유다 백성들이 몰살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을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때가 이르렀을 때, 때가 중요해요. 이르렀을 때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냥 당장 뭔가 조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때가 이뤘을 때 그녀는 거침없이 왕 앞에서 속에 감추었던 마음을 꺼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발견하였으면 지극하노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왕이 기뻐하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에스더는 자신과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을 멸하는 것은 곧 자신을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인 자신의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에 대하여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주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한 사람도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대 상황이나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과 여러 가지 부족해서 뭔가 역부족이어서 한두 사람을 남겨두고 구원하는 그런 불완전한 속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모든 영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이 59배 되는 장대에는 모르드게 대신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대신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전국 각지에 있는 대적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진멸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돌아갔고 모르드게는 금멸류관을 쓰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과 같은 위기에 처해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8장 16절에 보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총기함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있던 다른 여러 민족들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여 유대인의 기화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이 지조가 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살아있는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증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신앙의 정통교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목사라고 그러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전통적인 이 신앙, 선진들로부터 받은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역 가운데에서도 준비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을 우리에게 맛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주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내생의 소망을 믿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에스더의 확신과 모르드게의 절개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다른 이로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만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곧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깨닫고 이걸 자기의 삶에 접목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